이집트에 오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이집트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그들이 상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인데, 이집트의 말 속에 인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 인살라라는 말의 뜻은 이집트 말로 신의 뜻입니다 라는 말인데, 약속을 어겨도 인살라 한마디 하면 끝나고, 계약을 파기해도 인살라 한마디 하면 계약을 파기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남에게 수많은 피해를 줘도 그냥 한마디 인살라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살라, 신의 뜻이요 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삶의 피폐해가는 단어가 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핑곗거리, 또 수많은 피해가고 싶은 어떤 환경 속에 살 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은 참으로 소중하고 고귀한데도 우리는 때때로 힘든 고난의 터널을 뚫기보다는 피하여 가고 변명하고 핑계하며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는 것이 더 편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인도하여 이제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고 1년여 동안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십계명과 함께 모든 율례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십계명 돌판을 받아올 때 그 백성은 40일 동안의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이제 그들의 목 귀에 차고 있는 금고리를 내어놓고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바알을 만들어 그 바알 앞에서 먹고 뛰놀고 있을 때 모세가 40일 금식하며 받은 십계명의 돌판을 던지고 그런 그 신상을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거기에 함께 동조했던 자들을 마시게 하며 진노의 심판을 내립니다. 이 시내산은 2286m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산인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 산을 8번 오르내리고 있는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8번 그 산을 오르내리는 중에 3번은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바로 시내산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그 모든 규례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누릴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준비가 끝난 그들을 시내산에서 내륙을 향해 가데스 바니아 오아시스에 그 백성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조금만 길을 걸어가면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 땅을 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합니다. 가데스 바니아에 진을 치고 잠시 쉬고 난 다음 12지파의 수령들이 모세 앞에 다가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땅을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그 땅을 미리 가서 좀 정탐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수기 13장 17절에 그들이 정탐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보냅니다.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하든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허락하에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보고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이어집니다. 안타깝게도 10명은 그 땅이 과연 좋은 땅인데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높은 산성을 짓고 그 땅의 거민들을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든지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거역한 10명의 말에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정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여년 광야 생활을 돌게 합니다. 불신앙의 세대가 다 죽고 애굽을 나왔던 미성년자들 가나안 땅 40여년 배회하며 태어난 이 세대들이 다시 숫자가 확보된 그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느보산까지 그 백성을 인도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자로 세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몸에 거두는 시기,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갈라 건너게 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아이성의 공략에 실패는 있었으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이스라엘 중부 산악지대 베델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북쪽으로 북진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14장 5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각각 12지파에게 나누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전쟁은 5년 동안 가나안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길갈 여호수아 진지에 머물러 쉬고 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리더들과 85세 노구를 이끈 갈렙이 여호수아 진영을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면담하여 요청하는 말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헤브론 산악지대 해발 1000m가 되는 그곳에 우리가 정탐할 때도 두려웠던 성읍 아낙 자손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성읍을 쌓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전쟁을 마쳐도 아직도 여전히 헤브론 산지는 정복되지 아니한 걸 당신이 알지 않느냐. 모두가 두려워하고 당신도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내가 해야 될 사명인 줄 알고 내가 유다 지파 용감한 자들과 함께 그 산지를 정복할 테니 나에게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갈렙의 요청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키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그 말을 내가 한시도 잊어버리고 산 적이 없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도전하며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갈렙의 도전은 성경의 여러 역사들 속에 끊임없는 믿음의 새 역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그가 감당할 만한 믿음과 그 믿음의 희생과 또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노구를 이끌고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고 그 산지를 탈환하는 갈렙의 아름다운 믿음의 도전이 때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가능함과 위기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 의지하고 도전하는 자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앞에 갈렙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다, 모세를 섬겼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4장 30절에 이어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여호수아보다 어떤 면에서 갈렙이 나이를 더 먹고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지파를 보나
여러 상황으로는 앞선 리더십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갈렙을 선택하지 않은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를 묵상해 가면 이 갈렙은 하나님이 선택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아름답게 인정하고 묵묵히 2인자도 아닌 그늘진 배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섬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전쟁에도 여호수아는 앞장섰고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여호수아의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 지파에 배속한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지역에 아직도 아낙 자손이 머무르고 있는 그 산지는 정복되지 않은 그때 갈렙의 마음에 감동받은 감동대로 갈렙은 당당하게 바로 그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 앞에 믿음의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지면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 앞에 영의 눈이 열려지고 불가능 앞에 믿음의 놀라운 결단이 더해질 때 그 불가능의 크기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의 크기가 불가능을 도전하며 새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갈렙은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갈렙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화려하게 드러난 영광스러운 행위적 역사는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삶이 곧 믿음이고 그의 믿음의 흔적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사가 다르기에 남 앞에 서서 화려하게 드러나 보여지는 은사도 있지만 그러나 평생을 묵묵히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다른 사람을 섬겨가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갈렙은 2인자도 아닌 조력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떤 리더십의 실망을 가질 수 있지만 묵묵히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또한 갈렙의 그 믿음의 걸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아름다운 헌신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헌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이런 고백으로 모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 이제 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지난 45년 이 황량한 광야를 살 동안에 수없는 위기 속에 나를 생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직도 나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85세의 나이에 자기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약속한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이 고백은 우리가 때때로 세월을 보내가고 나이를 더해 갈수록 남은 생에 거룩한 사명이 얼마나 약속된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 육체는 힘들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다시 내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은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오늘 내 나이 85세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40세 그때와 지금 별 차이가 없다.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기억할 때 지금 이때 내가 목숨 건 도전할 때인 것을 알고 다 두려워하고 손 놓고 있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성이 견고함을 압니다. 그 성이 두려움의 대상인 것도 압니다. 싸워서 불가능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은 때때로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갇혀 있거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약속 믿고 말씀 믿고 도전하는 갈렙의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도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거룩한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의 새로운 역사 창조의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이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살자라고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도전을 외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이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살자. 내 형편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자. 내 능력의 한계 속에 붙들려 살지 말고 나는 아직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크게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맛보고 더한 감사와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갈렙의 나이 85세라면 오늘날 나이 85세보다 훨씬 더 많은, 즉 이제 부름받을 순간이 다가온 나이지만 갈렙은 나이 따라 살지 않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 따라 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싸울 수 있다. 나의 출입이 어떻게 85세 노인이 광야 40년 가나안 전투 5년 동안 그 험한 길을 걸었는데 어떻게 40세 때 그때 나이와 같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영적인 은혜 속에 살지 않고 내 육체의 한계에 갇히는 순간 나의 약함과 나의 환경에 짓눌려서 도전하지 못하는 믿음까지 질식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갈렙의 이 놀라운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용기 백백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무장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된 성령의 감동대로 도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현실을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늘 현실에 갇혀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그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룩한 부담 앞에 우리 현실, 그 문제, 그 삶의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그 고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무 골짜기가 깊어서 건널 수 없느냐? 내가 골짜기를 메꾸어 주마. 너무 산이 높아서 건널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산을 낮추어 주마. 길이 험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길을 평탄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지도 않고 깊은 골짜기 앞에 절망하고 높은 산 앞에 좌절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주셨고 우리 육신의 눈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세상과 비교하라고 주신 눈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육신에 갇혀서 살라고 주신 것만 아닌 것을 기억하고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새로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도전은 시작이 아름다우면 과정도 아름답고 그 끝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날 우리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시고 여기까지 지나오며 고비 은혜였다면 지금 또한 그 은혜 안에 감격 속에 살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마지막 결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해 가시는 갈렙의 인생 속에 역사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지고 아파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꼭 아파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나이가 꽉 차야만 꼭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젊어서 사고로 생각 밖의 위험에 노출돼서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은 그 사명 끝난 줄 알고 불러가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이 믿음이 되어서, 할렐루야,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누렸다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다면 그 삶이 아름다우면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마무리할 하나님이, 갈렙의 하나님, 바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새로운 역사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의 미래의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의 감격 속에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이 산지는 어딘지, 우리가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는지, 그러므로 믿음의 거룩한 도전 속에 하나님의 더한 은혜 더 누리는 또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